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거기 적어 놓으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크리스찬의 삶은 억지로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내게 와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리더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라.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리더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를 첫째로는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이란 추종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게리 빌스가 일반적인 리더십을 말했어요. 또 영향력이다.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오스월드 샌더스가 말했어요. 성령 충만도 하나의 영향력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가 영향력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또 움직이는 능력이다. 영적 지도력,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헨리 블랙카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십. 세상의 리더는 자기 개발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성장해요. 그러나 기독교 리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리더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은 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사회에서 지식이 있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교회 와서 자기를 리더로 대우해달래요. 왜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리더인데 나를 교회에서 우습게 하냐 이거야. 나를 왜 리더로 안 세워주냐 이거야.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 리더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권세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혼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로 삼으시고, 어느 사람은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이제 이끌어주는 삶을 살고, 어느 사람은 부자가 부자로 부유한 사람을 리더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당신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가 그 영적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세속적인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냐? 섬겨주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 사람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자기가 교회 와서 아무 섬김도 안 가지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뭐 돈이 있으니까, 나 뭐 지식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리더를 시켜달라? 아니, 그 사람들이 리더를 하면요,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고 세속화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러 교회들 다녀보면요, 엉망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 가치로 보고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리더를 세울 때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 세상은 일만 잘하면 리더가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국회의원, 뭐 대통령 무슨 선거할 때 네 일 잘하는 누구, 일 잘하는 누구 뽑아달면 일 잘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각종 비리, 불법, 불의를 행하는 리더들이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거 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일도 중요해. 물론 일을 맡겼는데 무능하게 하면 탑 리더는 안 돼요. 중간 리더를 해야지. 근데 일보다도 중요한 건 관계예요. 사람을 깨치고 해치고 그러지 않고 사람을 잘 관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리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싸워요. 성가대도 찬양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그럼 난 딱 둘 다 중지시켜.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둘 다 중지. 그리고 개인 경건 기도해. 왜?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 사람 마음에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교회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좋은 관계로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배워나가면서, 그걸 이루어가면서 리더가 세워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을 보이는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 참 이거 쉽지 않아요. 리더가 될 때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 내가 먼저 봉사해야 돼. 그럴 때 사람이 따라오지. 나는 봉사하고 헌신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제가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진담이에요. 언중요골이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는데, 뭐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목사의 피를 통해서, 목사가 피 흘리는 헌신을 해야만 그 성도가 성장한다. 그래, 우리 후배 목사님들 내가 교육할 때 그래요. 목사가 죽는 걸 보야 감동을 받아. 죽는 걸 안 보면, 희생하는 걸 안 보면 안 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리더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걸 멤버가 볼 때, 야, 우리 리더는 진짜 헌신적인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러고 그걸 따르는 거야. 날 따라라. 내가 리더인데 왜 안 따라? 그래서 내가 리더인데 왜 안 따라? 그건 더 안 따라요, 더 안 따라. 리더는 이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자. 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그런 삶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멤버들에게 같이 주님을 본받고 나아가자. 그럴 때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하여 기독교 리더십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첫째로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세상은 리더가 되면 막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0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왔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리더들은 이제 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멤버들도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 리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대강 듣기가 있고 대강 들어요. 뭐 지금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듣는데 다 다를 수 있어요. 대강 그래요? 좋은 말이네. 대강. 그 다음에 또는 이기적으로 들어요. 넘어가세요. 이기적으로 들어요.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데까지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적인 듣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 거. 우리 리더는 이걸 잘 들어줘야 되고요. 또 멤버는 리더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잘 돌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잘 섬겨줄 때 좋은 리더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이끄는 리더십이에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비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비전을 가져요. 그거 막 비전이라고 말하고 뭐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그건 세속적인 비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희망 다 가져요. 우린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해줘라. 그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이고 너희도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비전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인데 그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바르고 옳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을 정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뭐 이렇게 하면 비난을 해요. 그리고 조금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뭐 돈 있거나 권세 있거나 지식 있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야. 뭐 돼? 이 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그가 보면 십자가에 짐을 지고 고난을 받는 삶과 같은 인생인데 조금 있다 보면 이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이걸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에 묻혀졌다, 부활한 것처럼 그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 리더이기에 그걸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는 리더십의 90% 이상을 셀프 리더십에 사용해야 한다. 이거 빌 하이벨즈 목사님인데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잘 섬기는 리더가 됐어요. 가르치고 섬기는.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추천해서 자기 담임 목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공동의 일을 할 때 이 빌 하이벨즈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하자고 그렇게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빌 하이벨즈 목사가 윌로 크릭 처치의 목사가 됐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이분은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잘 했어요. 나는 이분이 온누리교회에 몇 번 오셔서 특강을 했을 때 가서 만났어요. 강의도 듣고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 또 그 리더십과 그 은혜의 선한 영향력이 좋아서 내가 시카고를 찾아갔어요. 시카고 찾아가서 이 윌로 크릭 처치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윌로 크릭 처치의 모든 사역들을 둘러보고 그냥 자료를 얻어오고 이분이 쓴 책을 또 몇 권 사다 읽고 그랬어요. 그 영향력을 배우려고. 정말 훌륭한 그 리더십을 갖고 사회에, 교회에,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을 하시는 걸 보았어요. 셀프 리더십.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지도자는 셀프 리더십에 집중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자기의 영적 상태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자신을 이끌어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자기의 셀프 리더십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잠자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는 정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습관을 갖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죠. 또 넘기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때도 어떤 때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당신이 물러가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도 밤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떤 못된 사람들이 누가 이거 금요 밤기도회 만들었고 누가 새벽기도회 만들었느라 지랄하는데 지랄하면 안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예수님도 이렇게 셀프 리더십에 중점을 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가 돼야 하는 거예요. 리더라는 건 남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른 거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라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인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셀프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건의 시간을 깊이 가지시고 이번 주도 금요 밤 기도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줄 수 있고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그래서 나는 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아까 말씀했죠.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주고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하여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계획성 있게 일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아니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느냐. 너희도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내게 준 사람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들을 잘 인도하려고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뜻 안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 코로나 때였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코로나 때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 계속 여기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는요 예배 드리면 벌금 매긴다. 예배 드리면 더 이상 매겨드리면 교회 폐쇄한다. 이런 공문을 받아가면서도 여러분한테 예배 드리기를 지도하고 본인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교회 문을 안 닫는다. 누구나 오고자 뭐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호응해서 오신 거예요. 중간에 한번 확진 인자가 막 늘어나고 그 교회를 대적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도 나한테 한번 목사님 이때는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한테 요청했어요. 내가 한 주간 기도해보겠다.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삼관교회가 내가 모범으로 이 교회 예배를 지켜라. 그러시기 때문에 난 그걸 지킨다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지 이 교회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나는 교계에서 매도당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참으라고 그러는데 안 참고 고집 세우고 그래서 이런 망신을 당하느냐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뭐 비난질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선한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가는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연락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삼관께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다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 몇백 명만 300명 500명만 예배드려도 신문에 나고 막 경찰들 오고 공원 와서 막 시비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난리 나면 이 교회에서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리를 이렇게 지키고 마스크 쓰고 앞에서부터 점검하고 또 그들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통과하도록 그러면 삼관교회에 번성함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삼관계가 번성할 줄로 믿어요. 왜? 그걸 믿음으로 지켰으니까. 저도 지켰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켰잖아요. 저희가 말할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어려워요. 이걸 이 뜻을 따라야 되나?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렇게 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나한테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때는 좀 참으시죠. 이때는 좀 이렇게 피해가면 어떨까요? 그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날 지키려고 그러는 줄 나 다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럼 나도 현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있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설득하며 이해시키며 하는 거예요. 리더로 사는 건요, 정말 탑 리더는 정말 예로운 거고요, 또 중간 리더도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리더십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어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다 따르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성장에 관심을 가져.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요. 또 그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요. 삭개오가 세리장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찾아가셔서 만나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정말 반석,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개바. 베드로라 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는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냐, 여러분이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없냐, 세상에서 잘났냐 좀 어렵냐, 그런 거는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인 걸 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머무를 것이에요. 하지만 잠재력을 보고 그에게 따라 대해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괴테가 이랬어요. 잠재력을 보는 거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초등학생들을 꼬실리제이션을 하거든요. 유치부 애들하고 초등학교 애들은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을 줘. 걔들이 여기 와서 1시간 반 이상을 앉아 있는다는 게 기적이죠. 그러면 내가 지지난주에 오늘 내가 예배를 탁탁탁탁 내가 이름을 딱딱 부르면서 잘 드리면 다음 주에 선물 줄 거야. 이영전 사람한테 선물 주라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자세가 탁 달라지더니 잘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뭐 선물 한 보따리 씩 하여간 해서 줬어요. 이 선물이 2주는 약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거예요. 가끔. 그리고 내가 말하잖아요, 걔들한테. 앞으로 20년 후에 목사님이 90이 되는 때 20년 후에는 니들이 여기 와서 찬양해라. 걔들이 20살 30살 되잖아요. 지금 청년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아멘, 유치원 애들도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고등부 있어서 내가 10년 후에 목사님이 80이 넘을 때 10년 후에는 중고등부가 이 앞에 서라. 중부에 치매지게 내 다시 서라. 그랬더니 아멘.
중고등부도 선물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중고등부가 10년 후면 여기 앞에 서는 거야. 나이 먹은 어른들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도 뒤에 서서 하는 거야. 이 교회는 이런 세대가 어울려서 하는 거고, 이런 다음 세대가, 미국에서 오신 그 박광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3부 때 왔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3층에 앉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왜 그런 거? 가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청년들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대. 그래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젊은 피가 끓는 성령의 그 은혜가 흐르는 마음으로 찬양해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운이 흐르잖아요. 아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심요한 목사, 이영 전사, 저 노원민 간사, 지금 우리 뭐 김동설 목사님, 백광만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하고 저하고 다 이거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해서 리더들하고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임해주고 내가 팀 미니스트리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다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맡아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심요한 목사에게 수시로 얘기합니다. 신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왜? 나는 나 같은 아빠가 없었다. 우리 아빠는 예수 안 믿고 정말 세속적인 모습의 아빠였다. 그분을 내가 통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난 어릴 때 교회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지도를 받지도 못했다. 나는 목사 안 되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다가 폐병들로 죽으려고 그래서 왔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이런 나 같은 아빠가 있고, 너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믿음 안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그지만 나는 저의 잠재력을 보고 계속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체육관 빌린다고 그래요. 빌려라. 빌려라. 돈이 얼마든지 빌려라. 다 대줄 테니까 빌려라. 거기서 체육대 한대. 좋다. 니네가 체육대 하는데 우리 좀 어른 좀 끼워줘라. 우리 어른들 남자들은 족구할 거고 여자들은 피구하게 끼워줘라. 그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데 청년 끼워줬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하는데 우리 어른 끼워주는 거야. 야, 주권이 바뀌었어 얘들아. 니네가 주권이야. 우리 좀 끼워주라고 내가 심요한 목사한테 부탁해. 내가 이영 전사한테도 좀 소극적이야.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 인도하고 담대하라. 너는 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게 차게. 그럼 너는 하나님의 거기는 어린이 교육, 이 어린이 전도, 이 교육 사역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일학교 그거 다 맡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부끄러워하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어른들 설교할 때도 나 전도사다, 뭐다, 약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배짱을 길러주는 거야 자꾸. 우리 노원민 선교사도 신학과를 서울신대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졌어. 내가 교회 오라고 그래서 사역하라고 그러고 비전을 열어주는 거야. 네가 이런 목회는 안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헌신해서 해라. 비전센터도 돌보고 여기 영상 이런 인터넷 사업도 박정원 간사하고 잘 돌봐서 그런 일을 해라.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다 성실하게 하도록 하니.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전도사들이 지금 김용진 누구야 양진이 문양진이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제 공부해. 이 사람들 자꾸 오늘도 찬양 사역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찬양 사역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 같아. 우리 문양진 선사도 아주 찬양 잘하고 이제 중고등부도 맡겼대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내가 뭘 맡겨 나 혼자 내가 그냥 다 휘둘러 하는 게 제일 잘하지.
아이고 맡겨 살라니까 힘만 들어. 그거 키워내는.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보고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를 또 키워서 할 때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의 리더가 되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증언할 때 권세 있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에게 생명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 여러분 안에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그러고 불의와 불법에 접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나시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시험하고 대적한 나시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이 리더십을 2과로 할까, 1과로 할까 그러다가 1과로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설교 다 못해요. 다 1, 2부도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 뒤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는 또 창립기념주일이라 거기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